안녕하십니까. 자가용사 현을스님입니다. 오늘은 법화경 제9강이 17인가, 그 다음에 18번 수의공덕품, 그리고 19품 법사공덕품,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품 분별공덕품. 아득한 옛날 수많은 보살제도, 그리고 열의 수량을 아는 공덕, 법화경을 전하는 공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구원전에 수많은 보살들을 제도하여 이익을 얻게 했으며, 또 분이라 믿으면 그 공덕이 한량없다. 즉 해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수지 독송 해설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은 영산해상을 보게 될 것이니 심심해의 모습이다. 믿음은 불도 수행의 원천이며 네 가지의 사신과 오품의 요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심심해라는 것은 어떤 믿음에 대한 용어인데, 어떤 대상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한 상태를 심심해라 그럽니다. 심신해.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신오품은 마지막에 먼저 사신 한번 보겠습니다. 일념신해 그랬죠. 일념신해. 이거 열애를 믿으면 오바라미를 행한 것보다 공덕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사신, 네 가지 부처님이 계실 때의 사신, 네 가지 믿음은. 그 다음 두 번째, 약해 언취. 열의 수명을 듣고서 이해하면, 우리 앞 시간에 16품 열의 수량품 공부했죠. 읽고 사유를 하면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죠. 열의 수명을 듣고 이해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낳는다. 이게 약해 언치고요. 그 다음 광위 타설은 법화경을 타인에게 전하면, 널리 전하면 일체 종지를 얻는다. 일체 종지를 얻는다. 그 다음 수량을 믿으면 영산 회상과 정토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오품은 부처님 열반 후의 오품이며, 사신은 부처님이 계실 때의 사신이고, 부처님이 열반 후에 오품이 있어요. 처음에는 초수해품이죠. 법화경을 수의하면 이해를 얻는다. 그 다음에 독송품, 수지 독송하면 이마에 부처님을 모신다. 우리 마정수기 하죠. 수기를 받는 것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설법품, 남에게 설법을 하면 제보시 할 필요가 없다. 왜? 법보시가 최고거든. 그죠? 보시 중에서. 그 다음에 겸행육도, 법화경을 수지하고
그죠? 육바라밀을 또 행하고 이거를 겸하면 일체 존지에 이른다. 그 다음 정행육도 수지 독송 서사하고 또 육바라밀을 행하면 겸행육도보다는 좀 더 나아가는 것이죠. 앞에 겸행은 법화경을 수지하는 부분이고 정행은 수지뿐만 아니라 독송 서사까지 하며 육바라밀 행하면 정각을 거의 이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별공덕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공덕품 18품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수의하는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짧죠. 법화경을 전하여 50번째 사람에 이르며 그 공덕이 무량하다. 법화경을 한이심으로 듣고 또 타인에게 설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번째 사람에게 이르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덕이 무량하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보통 불자들로서는 어렵습니다. 50번째가 아니라 10번째, 20번째만 가도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주가 80년 동안 백천억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온갖 보시하는 공덕이라도 공덕이 있다 하더라도 법화경 50번째 전하는 공덕이 아주 그냥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법화경을 들으려 성방에 앉거나 그죠? 다른 사람을 권하여 강론하는 처소로 가게 하거나 함께 가서 듣자고 해도 그 공덕은 엄청나다. 그죠? 그렇게 따라 기뻐하는 거, 따라. 이게 나만 듣고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해주는 거, 이게 공덕이 굉장히 크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수의공덕품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사공덕품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육건이 청정하리니, 그죠?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하늘과 지옥까지 보게 된다. 800공덕. 그 다음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귀의 1200공덕을 받아서 삼천대천의 소리를 듣는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눈하고 귀만 두고 볼 때 눈은 800공덕이고 귀는 1200공덕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는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분한테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공덕이 더 큰 걸로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코, 혀, 몸 뜻도 그런 것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코 할까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코의 800공덕을 받아 세상의 모든 향기를 맡으리라. 그 다음 몸의 800공덕을 받아 청정한 몸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뜻이죠. 아니비설진이 뜻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뜻의 1200공덕을 받아 한량없는 이치에 통달하리라.
이 내용이 법사공덕품의 19분까지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쓰도록 말씀하셨다. 완전무결한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염불을 엎조리고 인격화되고 살림살이가 되고 삶 자체가 한다. 당신은 부처님, 그 아름다운 부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널리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주화상이라는 분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 마조 스님이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오는가? 예, 월주라는 대운사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예, 여기에 와서 불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쓸데없이 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예배를 올리고 묻습니다.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이 곧 그대의 보물창고다. 그래서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밖을 향해서 구하는가? 그래서 대주스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을 스스로 알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불교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아주 쉽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것은 십중팔구 가짜불교다.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이 그대가 찾는 불법이며 그대의 보물창고라네. 그것밖에 달리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물을 줄 아는 그것이 진짜 불법이다. 누가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말을 하면 들을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거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불법을 물었을 때 황벽 스님은 불문곡직하고 사정없이 60번이나 몽둥이로 후려 갈깁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몽둥이로 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재 스님은 죽기 직전까지 불법을 얻어맞았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엉뚱하게도 대우 스님에게 가서 주먹질 3번 하여 불법을 토해냅니다. 거기서 황벽 스님의 불법이 참 간단하구나, 간단하고 쉽구나 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교는 어디에 가도 쉽고 간단 명료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며 자기 자신이 불교며 자기 자신이 도요 바른 견해가 되겠죠. 접이 지중한 중생이라고 보거나
누구의 종이라고 보아서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재산이나 돈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일까지 가능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견해가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보다 무섭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바르지 못한 견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오염도가 더욱 확산되고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그 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감각하게 아무런 고마움도 모르고 마음 놓고 잘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을 위해서 어제 그토록 기도하고 어제 그토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애를 썼으나 물거품이 된 사람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 오늘 이 순간 삶의 가치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다. 사람의 하루의 삶의 가치는 수백억보다도 더 값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가? 모두가 삿된 견해의 소사.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운동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힘껏 펼쳐야 한다. 당신은 명상을 통해서 오늘 법학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승불하십시오.